지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란 뭔지, 또 기도하는 마음가짐은 또 어때야 할지, 기도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는 왜 사는 날 동안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해 나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지, 뭐 이런 주제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시각을 좀 바꾸어서, 그러면 과연 성경 속에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고, 또 그 가인마저도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 사람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담은 걱정입니다. 예배자가 끊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다음에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누구인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는 겁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셋을 딱 지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고백을 합니다. 그가 특별히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셋도 105세에 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105세가 될 동안 셋이 장가도 안 가고 있다가 첫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105년 만에 아들을 얻었던 거죠. 이 셋은 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그 이름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는 대신에 기도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 낙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고 다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어지고 번성해 가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던 시절에 이 자기의 상속자로 지목할 만큼, 그만큼 주인에게 인정받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이거나 약속의 땅을 찾아 내려오는 과정에서 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같이 자란 종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인정을 받은 종이. 비록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상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인 아브라함에게 믿음 하나만큼은 제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엘리에셀도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이런 그의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는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배우고 닮아야 할 이 엘리에셀의 성숙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들었던, 또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해가 거듭될수록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근심이 생깁니다. 이삭 그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삭도 장성해서 홍기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삭이 과연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혹시 이스마엘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짝지어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신실한 여인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를 잡은 이 헤브론을 떠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2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헤브론 땅이. 그러니까 거기는 약속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 땅을 떠날 수도 없고 그 땅에서는 또 마땅한 믿음의 아내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땅을 떠날 수도 없고 그 땅에는 마땅한 믿음의 여인이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매우 막중한 사명 하나를 맡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저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명령 중에 사명 중에서 가장 큰 임무가 아니었을까? 반드시 형제들이 살고 있는 내 가족이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꼭 데려오겠다고 맹세를 해라. 부담스럽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또 이삭의 신부감이 아니면 또 어떡하나. 안 온다고 하면 또 어떡하나. 누군 줄 알고 찾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혹시 그 신부감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야 될까라고 또 물어요.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이주를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합니다. 아니다. 반드시 이 땅으로 데려와야 된다.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네 소임을 다한 것이다. 네 할 일을 다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헤브론 땅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를 구하는 것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땅으로 이주해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쉽게 풀릴 문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기도와 충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한 소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구하는 기도. 이 땅에서 내 후손을, 이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해서 이곳으로 온 이 땅에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한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근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할 때는 좀 유두리 있게 이 근거는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뒤로 이렇게 원칙은 근거는 그 기반은 좀 이렇게 물려놓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구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아. 내 독자 100세에 낳은 내 독자 아들 이삭이 정말 만에 하나 믿음의 신부감을 얻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은 떠나지 않아. 거기서부터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요, 정말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급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아쉽다고 해서, 지금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지금 다급한 것부터 이게 말씀이 충돌이 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 때 뭐를 포기할 거냐라는 거죠. 뭐를 포기할 거냐. 그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기도가 정말 차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라는 게 있어야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하고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걱정이 앞섰어요. 부족 사회에서 이 부족이면 땅이 중요하고요,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터를 잡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혈연 관계예요. 다 친척, 할아버지, 형님, 사촌, 삼촌,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그렇게 모여 살던 부족 사회에서 어떤 여인이 일가 친척 다 뒤로 하고 그 먼 길 따라 나서겠느냐. 더욱이 자기의 신랑될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맞선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보지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카톡 사진이라도 한번 보고 올걸. 그런데 거기는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엘리에셀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래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그는 주인 아브라함을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건져주신 것을 보았고, 또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사라에게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길을 떠난 겁니다. 헤브론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홀성까지는 거리상 800km라고 합니다. 800km. 낙타를 타고 한 20여일 정도 부지런히 가야 닿을 수 있는 길. 긴 여행 끝에 엘리에셀이 다다른 곳은 나홀성 어귀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시간상으로 온 동네 여인들이 물을 뜨러 나올 시간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다 물 뜨러 올 거니까 동네 여인들 여기서 다 보겠구나.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 자, 이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기도. 관계 중심적인 기도와
목적지향적인 기도. 목적지향적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큰일 났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보통 때는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목적이 생겼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꼭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꼭 일 있을 때만 전화해. 공감을 안 하시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찾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일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다시 생각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면 막 시험 들고 막 무너지고 막 그래요. 목적이 달성이 안 됐으니까 실망하겠죠. 그런데 관계 중심적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있습니다. 두터운 신뢰. 수시로 기도를 하고 평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평소에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뭐냐? 두터운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친밀한 관계다라는 흔들림 없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이게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친한 친구 사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들과 대화를 하면요, 참 얄미운 이야기를 해도 빵 터지면서 웃음이 나잖아요. 아주 친한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좋게 들려요. 좋게 해석이 돼요. 좋게.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두터운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한테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고 막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요, 두터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이 나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저게 진심일까? 이러면서. 그렇게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대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터운 신뢰,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수시로 찾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선물하신 분이라는,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관계 중심적인 기도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이 엘리에셀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설 때요, 앞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먼 길 동안에 걸음마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서 왔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순종적인 기도예요. 순종적인 기도.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표현이요, 원하건대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간절히 바라오니 당신께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종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대로.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나갑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중 사람들,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리브가 한 사람만 그 시간에 온 게 아니고 시간이 되니까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처자들이 우 나온 거예요. 물들어 그냥 막 여기저기서 저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적북적하게 더 많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리브가를 딱 지목을 해서 첫사람에게 그렇게 딱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 이 여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꺼내 보니까 저 여인은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대답도 안 하고 휙 하면서 뭐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고개를 확 돌리고 자기 물뜨고 그냥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기도 물어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또 뭐야? 그러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여인은 못 이긴 척 물 그냥 이 엘리에셀에게만 그냥 못 이긴 척 간신히 이렇게 물 떠준 여인도 있겠고. 그런데 그 중에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도 물 떠주고 낙타에게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물을 떠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삭의 신부인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걸린 거였던 거죠. 이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으로 고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엘리에셀이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런 사인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사인을 하나님과 정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이 생각하기에 그래, 이 동네에서 내가 한번 골라봐야 되겠다. 나홀레성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이 기도와 이 성씨가 다른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견이 개입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기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개입이 되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자기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응답되어야 될지 이렇게 응답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려는 순종적인 종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성취에 자기 소견, 자기 의지가, 자기 뜻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순종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의 순종적인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에셀은 그 여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자기에게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일 거라 사인을 맞췄던 거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참 기도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여기에 내 의지, 내 소견, 내 뜻이 내가 개입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또 깊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 그는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떠나왔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내린 일생일대의 사명,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 즉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게 믿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철박하게 하나님께 구하다가 뭔가 이루어지면 와 하면서 그 이루어진 일에만 몰두하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겠는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54절에도요.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정말이지 순간순간마다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되면 어쩌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 일이 어그러지면 어쩌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졸이던 가슴을 붙들고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됐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 당장의 지금 당장 절박한 간구를 하나님께 붙들고 부르짖고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꼭 있어야 할 것,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뒤돌아서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태도가 성숙한 기도인 겁니다. 바꾸어 생각을 하면 미숙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만 생각을 해요. 그때만. 마음의 시야가 좁아요. 그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또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안 되고 있다는 거,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때 마음이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게 되면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억 때문에 버텨내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를 성숙한 기도로 이끌어줍니다. 감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삶은요,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상한 신앙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것. 어떤 현실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 중심적인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건 하나님에게건,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꼭 굳이 뭐라 하시지는 않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감사의 기도는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더 오래 지속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렇게 한 걸음 더 성숙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기도, 순종적인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